주여 생명의 소망 되신 예수인 것을 주여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생명력이 넘치고 능력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한 주간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붓지 아니하는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하셨는데 주여 정말 하나님 우리가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심이 믿지 않는 주변인들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안기도 들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빈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공고 동락하는 주 위로를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만미로 슬퍼도 주 안에 교통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마태복음 12장 46절.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나선말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족, 영원한 가족. 며칠 전에 삼단지하고 호수초등학교 그 사이에 있는 놀이터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종일 씨가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저희가 몇 번 찾아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또 예수님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지난번에 한번 쓰러져서 동국대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하신 후에 몸이 조금씩 이제 그래도 좋아지고 계시는 차에 봄이 되면 더 자주 뵐 수 있고 교회에 나오시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 기대를 갖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지난주 화요일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목요일날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 주 목요일도 화요일도 아니고 지난주 화요일날 돌아가셔서 이미 장례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 것도 너무 진짜 충격적이고 황망한데 아니 벌써 장례가 다 끝나고 이제 뭐 가서 조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따님하고 통화가 됐는데 전화를 전화가 안 돼서 따님하고 이제 겨우 통화가 됐는데 아버지 전화를 따님이 받아서 누구세요? 혹시 뭐 복지사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따님이라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동안에 아버지를 그렇게 찾아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냐. 딸 둘이 있고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 혼자서 그렇게 지내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아보질 않아요. 그렇게 사시던 분을 우리 성도님이 늘 챙기고 전화하고 또 같이 식사하고 그렇게 돌봐드렸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족이 뭐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한 부모의 사랑을 받고 돌봄을 받고 자라서 형제간에 우애하고 또 기쁜 일도 같이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그 어려움 슬픈 일들을 같이 나누고 또 이겨내고 그러면서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이 패밀리가 여러분 옛날에는 대가족이었잖아요. 할아버지 그 위에 또 어떤 때는 증조나 고조 할아버지가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경우는 어쩌다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할아버지 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또 그 밑에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대가족이다 보니까 식사 한 번 해도 진짜 어른부터 먼저 챙겨드리고 또 밑에 자녀들이 또 먹고 이런 문화가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아버지가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그 밑에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너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그런 일일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코칭을 해주고 가르쳐 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부모님을 섬겨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에게 인생의 어떤 일들 자기가 겪고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게 어려서 들은 그 내용이 나중에 자라면서 큰 교훈이 되고 또 삶의 방향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우리 할머니만 이름이 그림이라고 그림같이 이쁘라고 그림이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그 얘기만 들었죠. 저기 어디 화성 어디에 뭐 가면은 묘지가 있다고 얼핏 어렸을 때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 적도 없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좋은 추억도 없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 할머니로부터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네. 또 외할머니를 통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늘 할머니가 찬송하고 기도해주면서 이 아이를 그렇게 업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막 부러운 거예요. 나도 어렸을 때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핵가족화 시대고요. 이제 한 가정, 1인 가정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의미가 점점점 퇴색해가는 시대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래도 사람이 가장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래도 형제를 의지하게 돼 있고 부모를 찾아가게 돼 있고 또 도움을 가족들로부터 받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가족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좋은 추억과 경험을 공유했던 그런 가족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슬픈 일 어려운 일을 함께 했던 가족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한시적인 가족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가족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헤어지면 남남이다 또 남보다 못하다 그런 말도 있어요. 가족이 멀리 떨어져 살면 차라리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의 꿈을 꾸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가족 그 자체는 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잠시 잠깐 이 땅에서 살다가 헤어지는 그런 가족이에요. 그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는 영원한 가족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어제였나요? 그저께죠 벌써. 그저께 우리 성도님들 네 분을 모시고 치과를 갔어요. 치과를 아주 잘하는 아주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고요. 아주 가격도 저렴하게 받으시고 그런 치과를 알게 돼서 거기를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다 나름대로 이 입 안 사정이 나름대로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 하나만 딱 간단하게 손보면 끝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체를 다 공사를 해야 되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제가 모시고 갔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요 한 분 한 분 그 사진을 찍어갖고 입 안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연세가 드셨으니까 설명하는 게 빨리빨리 못 알아들으시니까 저를 불러갖고 목사님 오셔서 여기 한번 보시세요. 그러면서 사진 설명하고 입 안에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다 입안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속을 다 봤어요. 이제 다 속보이셨어요 저한테. 좋은 거 다 보셨어. 네. 근데 그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또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고 이건 얼마고 얼마큼 치료를 하고 이거는 치료를 지금 당장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해야 되고 이런 설명을 다 듣고서요 같이 이제 그 대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제 어머니 같은 거예요. 제 아버지 같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목요일 날이 생신인데 제가 평일 날 움직이는 게 또 쉽지 않고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거기를 내려가려고 했는데 눈이 엄청나게 오고 날씨가 굳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오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오지 말라고 다 준비를 하고 내려가려고 준비를 했다 과일도 사놓고 다 준비를 했다가 못 내려가고 있으니까 야 이걸 또 언제 가야 되나 그러다가 겨우겨우 시간을 짬을 내서 이제 가서 어머니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한테는 엄마가 내 진짜 엄마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도 엄마가 많아요. 제가 만인의 아들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또 때로는 주민센터도 같이 가고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도와드리면서 제가 제 어머니처럼 제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저 일산에 또 엄마가 또 많아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고 그런데 언제 고쳐주셨냐면 안식일날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어떻게 하냐 일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것도 일이다 일하지 말라고 성경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환자를 고치냐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막 따져 물으면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표적을 우리한테 좀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를 할 때 예수께서 요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 이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밖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이런 동생들이 와서 제자들이 지금 밖에서 모친과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치매가 오셨나요? 왜 갑자기 자기 모친과 동생들을 왜 사람들한테 누구냐고 물어봐요. 누가 나의 모친이고 누가 나의 형제들이고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물어보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 따라서 그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말씀을 쫓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일에 뛰어들어서 함께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내 모친이요 내 동생들이니라.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고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왜 그들이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고 친어머니고 왜 친형제들이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맏아들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맏아들이 첫 열매가 되셔서 믿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생명, 영원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연합한 자녀들이 됐어요. 전에는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아니었다가 가족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양자로 입양했을 때 우리가 그럴 때 가족이 원래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가족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고 양자가 됐어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갖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봤어? 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 마귀가 시키는 일, 마귀 뜻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죄 가운데 살았어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일, 죄만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어요. 형제. 그래서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우리를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가족이다. 하나님 가족이다. 너희가 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누가? 오늘 생명강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가족. 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여러분 가족은요 형제들이
아버지가 같잖아요. 아버지가. 그럼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지금도 온 땅을 다 다스리고 다 살피시는,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우리 성도들 전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영월에 계신 우리 어머니 제가 찾아뵙고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만나는 시간보다, 섬겨드리는 시간보다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천국 가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원토록 살 거예요. 영원한 가족이에요. 이 땅에서의 가족은요, 아무리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고 내 피부치고 형제 자매라 친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 50년 60년 70년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 내 곁을 떠나가고 다 헤어져요. 어떤 때는 사고로,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너무 가난과 갑자기 그런 파산과 부도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평생 보지도 못하고 왕래도 못하고 헤어져서 따로따로 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서의 가족은 다 유한하고 한시적인 가족이에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영원토록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나랑 같이 함께 100년 해로하자고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동안 같이 살다가 한 달 한씩 같이 죽자고 아무리 약속을 해도 여러분, 그 남편하고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오이코스, 이게 집이라는 뜻이, 그리고 가족, 오이케스, 이게 같이 한 집에서 먹고 마시고 같이 자고 같이 깨고 같이 웃고 떠들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즐겁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도 그 가족이 영원토록 지속될 수가 없는데,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같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또 예배 마치고 직장이나 가정으로 돌아가면 또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돌아보고 살펴주고, 그렇게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마치는 날 천국에 들어가면 그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이 하늘의 복락을, 영생 복락을 같이 누리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손님도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천국 시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속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가족은, 진짜 가족은 어떤 게 가족입니까?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가족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돌보고. 저희 집사람 형부가 투병 생활을 10년을 하다가 그렇게 천국 가셨는데, 그 10년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저하고 몇 년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은혜를 조금씩 받으니까 이분이 본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우리 교회에 와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그때 국수를 자주 삶았는데 처제가 삶은 국수가 제일 맛있다고 와서 맛있게 한 그릇 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 가운데 생활을 하다가 이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내가 환자인데 나를 돌보지도 않고 맨날 바깥 일만 하고 돌아보지 않고 맨날 컴퓨터만 하고 사람만 만나고 맨날 그런다. 막 이게 불평불만이 쌓여갖고 어느 날 그거를 막 쏟아 놓다가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 암 진단받고 끊었던 술을 다시 먹고 끊었던 담배도 다시 피고 그러면서 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밤새 그 환자가 말기암 환자가 밤에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오고 그러더니 5년이면 완치 판정을 받는데 바로 앞두고서는 재발이 돼서 코피가 막 쏟아지고 멈추질 않는 응급실에 실려가고 다시 재발 판정을 받고 그리고요 5년을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중간중간에 위험한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전화가 오면 저하고 집사람하고 막 그 암센터로 응급실로 달려가는데 진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은 누가 봐도 야 살기 힘들다.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다 그렇게 포기할 때 그때요 주차장에 내려서 응급실까지 가는 본관 건물을 지나가는 그 통로에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제가 암송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냥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아직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응급실에서 진짜 막 너무 고통이 심하고 막 인사불성이 되는 그 형님에게 가갖고 그래도 저하고 의사소통이 되니까 형님 지금 오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셔요. 이 말씀 암송하세요. 저 따라서 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으면 계속 몇 번을 따라오게 하고 이 말씀을 지금 암송하세요. 지금 자꾸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세요. 기도하시라고. 저도 기도하겠다. 그리고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왔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게 몇 년 전, 몇 달 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다 끄죠. 이 촛불이 완전히 꺼져갖고 이제 이 완전히 불꽃이 다 사그라지고 꺼지기 직전에 그런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근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손 아래 동서고 그리고 그 형님이 손 위에 동서고. 근데 저는 그렇게 가끔씩 가서 보지만 아내하고 자식은요 거기에 붙어갖고 계속 병수발하는 거예요. 똥오줌 다 기저귀로 해서 갈아내고 소변 다 그 비우고 또 갈아내고 그리고 이게 가래가 끼니까요 그 기계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옆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깜빡하고 잠들면 여기 목에 이 호흡 그 끼를 껴놔갖고 여기가 이제 호흡이 되니까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나 좀 도와달라고 막 깨우는데 안 되니까 옆에 판을 이렇게 깨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내가 자다가 깜짝 그 소리에 놀라갖고 일어나면은 뭐 해달라 이제 요구 사항을 들어주고 나면 또 잠이 들면 또 깨우고. 그러니까 막 그게 노이로직에 걸릴 정도로 너무 피곤하고 잠을 못 자니까. 근데 그거를 또 둘째 아들이 와서 엄마랑 교대해서 하고 주말에 되면은 또 큰 아들이 와서 또 금토를 큰 아들이 또 그렇게 해드리고. 이걸 몇 개월을 그렇게 하는데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그 한 환자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야 됩니다. 저도 한 번씩 낮에 가서 신방을 하면 그 재활병원 그 요양병원에서 있을 때 이분이 가면은요 하나님이 10년 동안 몸도 마음도 다 어린아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그 말씀처럼 어린아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이 아내가 자리를 떠나면 불안하고
어디만 가면 금방 전화해서 또 찾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이 힘들면 저를 찾고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그 몸도 이제 가면 갈수록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고 이게 움직이진 않으니까 이 다 굳어가고 하나하나 다리, 팔 들었다 놨다 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와서 아유 잘 지내셨어요? 몸 좀 어떠세요? 아유 빨리 쾌차하세요. 이러고 가는 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오면은 무조건 환자를 괴롭히래요. 이보다 더 심한 분도 그렇게 재활치료를 해서 건강하게 나가서 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이분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갖고 제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라고. 못했는데 그래도 한번 힘내서 일어나 보세요. 제 손을 붙잡고 힘을 줘갖고 몸을 상체를 일으키는 잘하셨다고 등을 두들겨드리고 그래서 또 눕혀놓고 팔을 들었다 놨다 하고 또 다리도 들었다 놨다 하고 또 스트레칭 또 지압해주고 한 사람이 병들고 누워있는데 여러 사람이 간호사며 의사며 또 요양보호사며 이런 사람들이 케어를 다 해줘. 가정은요 그런 케어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돌봄이 있어야 가정. 여러분 집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가족들도 서로 돌보고 돌아보고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다 있잖아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답이 안 나오고 고민하고 잠 못 자는 그런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요즘 어떠시냐고 안부도 묻고 또 힘내시라고 격려도 하고 아파서 누워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과일이라도 하나 사가서 가서 힘내시라고 격려하고 제가 나사렛 때 다닐 때 학부에 다닐 때 어느 날 몸에 고열이 났어요. 얼마나 진짜 몸살이 온 뼈마디랑 뼈마디는 안 아픈 데가 없고요. 살갗까지 이 피부까지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그 기숙사 침대에서 꼼짝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밥을 지금 몇 끼를 못 먹어갖고 기운도 없고 식사하러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식당까지. 그리고 누워서 끙끙 앓고 약도 못 먹고 있는데 제 동기들이 신학과 동기들이 찾아왔어요. 선배, 후배 막 동기들 찾아왔고 한 7, 8명이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손에 어떤 사람은 귤 한 봉지 들고 어떤 사람은 약을 지어갖고 약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식판에다가 그날 나온 그 식사를 다 정성스럽게 담아갖고 오고 그리고 와갖고서는 저한테 이거 먹고 힘내라 빨리 일어서라고 기도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그러고 나는데 진짜요 이 마음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그거 먹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수업 들어갔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 관심으로 돌봄으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누구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거룩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함과 사랑이에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 거룩한 생활을 살고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서로 돌아보고 서로 위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믿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고 먼저 믿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그 거룩과 사랑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멤버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거예요. 가족인데 어디 멀리 떨어져서 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고아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쳐다보면서 지난주에 제가 안 보고 싶으셨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같이 해봅시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만나고 만나면 사랑하고 네. 또 이게 모일수록 만날수록 더 보고 싶고 사랑하고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이 흘러넘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에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 사랑이 부럽고 나도 저 사랑을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 전도가 저절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들이냐 내 동생들이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같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이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셔서 그럼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됩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듯이 홍해가 갈라졌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24장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24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갈 때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이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가족으로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한 가족으로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